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9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이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유다에게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거기서 좀 내려가셔서 16절에서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예, 19절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의 말씀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아서 지은 것이 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은 후에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이 지어진 후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그 회막을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뭘 했냐? 말씀을 받고 성막을 회막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 준공식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그 성막 위에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성막을 세운 때부터 구름 기둥이 구름이
그게 이제 충만했습니다. 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바깥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성막의 중심, 성전의 민족인데, 성전의 백성인데, 그 성전 위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막에.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떠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고 머무르는 게 어디에 달렸느냐? 자기들의 계획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오르면 보고, 우리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갑니다. 가다가 어느 곳에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럼 그곳에 또 성막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또 장막을 사방으로 칩니다. 여기서 한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한 달 있으면 한 달, 1년 있으면 1년, 그 머무른 동안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 우리 사람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 계획이 거기에 틈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만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은 구약시대는 그런 모형이요, 그림자인데, 오늘 실제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이 인격자신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뭔가 어떤 계획을 따라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그 기한이 있고 그 뜻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걸 사람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정치가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오늘 인류의 모든 역사, 오늘 모든 민족의 역사, 오늘 개인의 모든 삶, 그 모든 장래 일들, 직장,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대로 주님은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속에 있는 죄와 여러 가지 넘어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결국은 이뤄 나가시고, 사탄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오든지 이미 예수님이 죽음과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환난, 어떤 죽음이라도, 그 육신적인 죽음도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오면 그건 축복이에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셔서, 그 질병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직 우리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모든 손길일 뿐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주님이 구름이 떠오를 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앉아라 그러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럼 오늘 그것을 내가 배우기까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사탄으로 물려받은 육신의 이런 죄의 성품들, 이런 생명의 혼의, 이 사탄의 그 죄의 생명들의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이런 모든 것이 처리될 때에 우리 속에 주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 음성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습니다.
성화되는 것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빛이 오는 순간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 율법에서 벗어나고 내 영원한 생명 안에 연합돼서 주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을 치료받는 것도, 어떤 성리적인 병 외에는 내가 주님 건강 몸도 여호와 카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내 생각에 내 못된 성품, 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몸의 모든 질병을 이미 짊어지셨다. 믿어지는 순간에 내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이게 성막이 참 중요해요. 그 성막 안에 계신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시요,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오늘도 모든 만물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 인도하시는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드릴지니라. 레위기 모든 말씀, 이 레위기는 뭡니까?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 이 인간성에 대한 문제, 삶에 대한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삶, 내 영 구원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는, 실제로 주님 피로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 이 삶의 나를 온전히 혼을 구원해 주시는, 이게 레위기 삶의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거기 보니까 1장 1절 아까 본문 거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이 회막을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전에 세웠잖아요. 2년 1월 1일에 정월 1일에 세웠으니까 한 달 지난 후에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자, 여러분, 이 레위기에 이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 참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별시켜서 거룩함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여기 보니까 민수기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성경이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차례대로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의 그 창조에서 타락된 인간들을 출애굽의 구원해내시고 레위기에서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느냐, 그리고 그 거룩해진 백성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싸우느냐, 그 다음에 이 싸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전쟁의 문제, 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전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혈육의 싸움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 이겨야, 이 싸움에 승리해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방면에 사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찬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연약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생명은 있지만은 실제 이 삶 속에서 싸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하느냐? 먼저 할 거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민수기 1장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에, 그 40년 처음 나올 때 몇 명입니까? 60만.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몇 명이에요? 첫 세대 60만 군인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에 간음할 때 죽고, 하나님 원망할 때 죽고, 우상 섬길 때 죽고, 전부 땅에 엎드려 시체가 다 땅에 광야에 엎드러지고, 제2세대 두 번째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들어갈 때도 역시 60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온 것들은, 가지고 나온 것들은 뭐예요? 나온 것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십자가,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생명 속에 이 생명이 가나안 땅에 예수의 생명 속에 날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경험, 이 누리는 삶을 살려면은 애굽에서 나온 아담으로 물려받은 옛사람들은 십자가에 전부 처리되고 깨어지고 십자가로 넘겨 모두 죽어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화의 과정을 가리켜요. 이 성화된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만큼 내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가,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과 저 속에 새로 태어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만하게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생각, 삶 속에서 예수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성품, 내 모든 뜻, 이제는 주님의 붙잡히는, 성령께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60만, 그 20세 된 사람 60만, 이거는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 이거는 꼭 오늘 이 청년들만, 오늘 이 젊은 청년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제 어린 젖 먹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 피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점점 깨닫고 내가 깨어지고,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 엎어지고 또 옆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띠뚱띠뚱 하지만은 믿음으로 점점 주님 말씀을 가지고 점점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점점 세워지는 신령한 은혜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에베소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듭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디 속에 오세요? 영 속에 오시죠. 그런데 그 영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늘 능력으로 내 속에 믿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십자가로 처리되는 만큼 내 안에 점점 이제 어린아이 젖만 먹고 좀 앞에 달라달라 하는 이런 신앙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희생을 하고, 이제는 뭔가 아버지 뜻이 이렇구나, 계획이 이렇구나, 아버지 계획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걸 떨어버릴 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새 사람, 속 사람, 이게 청년입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 뜻에 이제 제가 순종할 수 있고, 자, 이제는 아버지 계획에, 이제는 환경에서 원망하고 주님 그걸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이 전망 먹는 그 어린아이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이제 참 장성한 자가 탁탁한 음식을 먹는다. 이게 오늘 영적으로 청년들입니다. 20세 이상.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니까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귀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어진 죽음 가운데 점점 주님만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능력을,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힘입는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단순히 구원받고 아이 됐다 이제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 그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시작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가 참 신부가 남편을, 신랑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리브가가 고향에 너 따라가겠느냐? 저 남편 향해서 가겠느냐? 아, 예, 가겠습니다. 고향 친척 모든 걸 뒤로 하고 신랑을 향해서 가듯이 오늘 모든 걸 뒤로 버려두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에게 이기는 자, 요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를 세라. 그 강건한 신앙, 이기는 자, 승리자를 말합니다. 성장한 신앙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뭘 따라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만한 모든 자.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모든 그 족주 속의 지도자들, 영적으로 장로들, 주님의 지명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러분, 오늘 승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청년들은 자기 이 계통, 자기 족보,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이 확증된 사람이야. 거듭나도 자꾸 흔들려. 왜 그러냐? 이 기초 위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안에 분명한 간증이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뭘 네가 와서, 사탄이 네가 와서 왜 나를 집착거리느냐? 담대히 물리쳐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종족이, 이 계통이, 이 근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확증, 이 주님의 신분, 이 주님이 주신 의의 신분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뭘 와도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죽음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환란이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전쟁 중에서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 성전에 아름다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무엇이 내게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가 나를 찌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간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계통을 말하는 사람이야. 오늘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귀통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내 가족, 내 종족, 내 혈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십자가 보혈 피 위에 굳건히 서셔야 돼요. 어떤 환란이,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그 확증이 있는 사람, 그 간증이 본명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물리칠 수 있어요, 능히. 자,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회막에서 부르심 받은 이 성막,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회막, 하나님과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회자, 하나님과 만나요. 이 죄 때문에 만나고 속죄제.
이 범죄한 것, 속건죄죄, 속건건, 이 자범죄 때문에 주님과 만나고, 내 자아 문제 때문에 이 번제, 화목제, 주님과 연합돼 나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 살았다. 이 주님과 만나고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갈 때 회막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모든 주님의 피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 없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내가 혹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처럼 주님의 피로 은혜로 맑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 회막이에요. 주님과 만나. 그 회막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관계 교제를 점점 깊이 예수 안에 품 안에 깊이 안기는 자는 증거막. 이제 이 속에서부터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을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고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이 청년들은 뭐냐면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들이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내가 어디 가족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지 르벤 지파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도 아주 방황을 많이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이 확실한 주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하면은 흔들립니다. 자꾸 뭐가 물질도 의지했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또 이 명예도 지식도 의지했다가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이 분명한 네 가족과 종족을 따라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구나. 유다 지파라. 나는 갓 지파라. 그러면은 전쟁의 나팔이 울려날 때 그 기 아래로 내가 딱 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지파에 속적인지 모르면 내 안에 확실한 간증을 없으면 어디 지파에 어느 기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걸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삶에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치를 신분이 결정된 다음에는 그러면은 뭘 하느냐? 20세 이상 된 이 청년들, 군사들은 군인들을 왜 뽑아요? 뭘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전쟁하기 위해서 부르는데 그 디모데서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한 자는 뭐에 얽매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갈 때 보면 옷도 다 벗어야 돼.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입던 옷들, 이 세상에 입던 옷 다 벗어야 돼. 그냥 팬츠까지 다 벗으라 그래요. 싹 다 신발도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는 길게 갔다가는 빠따 그때부터 한 뜸 맞아. 머리는 빡빡 깎아야 돼. 다 깎아버려서 짧게 해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걸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제가 훈련소에 가니까 일단은 어디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옷 다 벗어라. 가지고 있던 들 다 이 소지품들 다 거기 어떤 하나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소포를 해가지고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옷을 갖다가 던져줘요. 신발도 던져주고, 막 군인 옷을 갖다가 시퍼런 옷을 던져주는데, 뭐 그냥 신사적으로 안 줘요. 받아내요. 받았는데, 나는 받아놓으니까, 신발은 막 그냥 헐렁헐렁하고, 키가 작아 놓으니까는 이 바지, 이거 막 길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저기는 이게 내가 이렇게 좀 작아가지고, 너무 커가지고서 이게 좀 바꿔, 이 자식이 아주 정신이 얼마나 혼을 났는지. 신발에다가 너 발 맞춰, 네가. 신발에도 어떻게 봐. 그리고 가만 눈치를 보니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아마 이거, 참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끈을 꽝꽝 매가지고서. 자, 거기서부터 자기 생각, 이거 아주 뭐 그냥 개조를 하는 겁니다. 첫 번 그 훈련소에 갔는데, 그 첫날에, 그 조교들이 갑자기 잠을 자는데, 갑자기 12시, 1시, 2시 넘어가서 조교들 그냥 한 1, 20명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사물함에 있던 모든 정리된 것들 다 들러얹고 막 그냥 이게 뭐냐고 막 발을 차고 엎드려 해가서 원산 폭격! 머리 갖다 대고, 혼을 다 빼놓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왜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전부 150명이 서울에서만 내려왔어요. 그것도 중부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가 이렇게, 자기가 조금 멀게 학교도 괜찮고, 그런데 내려오니까 이 조교들이 첫 번부터 이거 버릇을 고쳐놔야 돼.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혼쭐을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모든 생각에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계획도 뜯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고 내가 뭔가 내세우고 하면은 그때 그 조교들처럼 환경을 통해서 아주 그냥 음악에 때려 아주 다루시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그 나중엔 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아니오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좋을 땐 그러다 이거 아니요. 그러면은 또 한 대 맞으면은 뭐야? 울면서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배워요. 나는 죽고 자고 나는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만 따라가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군인이 싸우는 것인데, 자, 이 군인이 싸우는 상대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있는데, 자, 이게 광야에서, 이 민수기 지금 광야에서 보면은, 여기, 거기에서는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족속이 있어요? 7족속. 이 사탄의 본체들이에요. 더 아주 무서운 적들이죠. 그런 이 사탄의 본질들. 근데 광야에서는 뭘 다뤄요? 광야에서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다룹니다. 그게 제일 원수가, 그래서 세상과 원수가 이 세 가지죠. 세상이 원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원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가 원수고. 이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이 중에서, 원수 중에서 제일 아주 이 사탄의 7족속, 얼마나 무서워요? 7족속이 있으니까 7교회도 있어요. 성령도 그래서 7영으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대항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탄을 내가 이기고 세상의 그 무서운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탄과 맞붙어야죠. 네?
이걸 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가장 중요한 원수는 내 자신입니다. 이걸 이기면,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걸 이겨버리면은 나머지 사탄과 세상은 저절로 그건 없어져 버려요. 저절로 그는 멸해져 버립니다. 이걸 나를 못 이기면, 나와의 싸움에 실패하면은 얼마 후에 세상의 유혹이 점점 나를 얽어매는 걸 발견합니다. 사탄의 그런 그 일곱 족속 영들이 나를 내려 누르고 나를 갖다가 압력을, 나를 얽어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점 내가 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싸움을 싸우셨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9절에 이거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누가복음 12장 49절. 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신약 116페이지 12장 49절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화평주로인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 예수님께 그 전에 여기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은 내 속에 역사를 해요. 예수님 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그 불이 여러분과 저에 붙으면은 그럼 뭐냐? 화평이 아니고 뭐예요? 분쟁케 한다.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 안의 자아를 이제부터 깨뜨리기 시작을 해요.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랴.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점령하기까지, 나의 모든 삶을 점령하기까지 그 주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들 붙잡던 것들은 전부 주님께 성령께서 하나하나 타치하시고 그걸 깨뜨리고 그걸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에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법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는 게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기 생명, 이건 내 혼, 내 자아를 말합니다. 자기 자아의 생명. 이걸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생명을 사랑하고 그걸 붙잡고 나가다 보면은, 그걸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영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성령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내가 잃어버려요. 영적인 패배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자아, 이 사탄의 이건 생명이로구나. 아담으로부터 사탄이 그 속에 독을 품은 생명이로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원수라. 이게 지금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원수가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빛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런 기준 생명의 빛 가운데 이걸 십자가를 정해 이걸 미워하는 자, 이걸 십자가에 넘기는 자, 죽음으로 자꾸 넘기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 보존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 죽음에 넘긴다는 말, 이거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거예요. 영으로서 뭐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가차없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 여호수아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이거는 모두 남김없이 죽여야 된다. 호흡도 끊어지,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런 자아의 모든 모습들, 자아의 성품들, 육신의 모든 생각, 내 뜻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면, 십자가 죽음에 넘기면 영원한 예수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혈통 자랑하고, 내가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걸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왜? 이 모든 유익하던 것,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내 육신의 목숨을 십자가로 넘길 때, 죽음에 넘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내가 내 노력을 하던 것, 모든 것들 다 십자가로 포기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도 이길 수 있고 염려도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이 승리자시요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가정을,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몸을 통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내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냥 내가 그 위에 안주하면 안 되고, 오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 성령의 검과 방패와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입을 때, 취할 때, 여러분 그 전부 누굽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취해 가질 때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포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오늘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이 민수기에 나오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명수로 일할 자기 계통을 말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신분, 이 지위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부활의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승리자들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 가운데 나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의문이 아니요 영과 생명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며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서 실제화돼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생명,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 안에 새로 태어나는 재현되는 부활되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